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이 첼로역정 제6과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같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예. 오늘은 첼로역정 제6과 세상 지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던 크리스찬이 도움실을 만나서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크리스찬이 한없이 이 등에 쥐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한없이 구렁이로 이렇게 구덩이로 빠져가는 중에도 그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문 쪽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 그런 결과로 도움시의 도움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멸망의 수렁을 빠져나와서 길을 가던 크리스찬이 한 신사, 여기 화면에 보이는데 한 신사를 만나는데요. 그 신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세상 지혜자라고 이름하는 신사였는데 이 신사와 대화하는 중에 크리스찬의 행로가 바뀌어 버립니다. 원래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말씀의 불빛을 따라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의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는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던 크리스찬의 진로가 참 도덕이라는 마을, 좁은 문이 아니라 도덕이라는 마을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전도자가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하던 그 전도자의 말은 저버리고 오히려 이제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따라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게 되는데 도대체 이 둘 사이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세상 지혜자와 이 크리스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길래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을 버리고 세상 지혜자의 말을 따라가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이 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말을 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다. 지금 이 세상 지혜자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시오. 이렇게 전도자에게, 크리스찬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 혜택들을 즐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짐을 벗어버리는 주체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상 지혜자의 이 말을 따르면 크리스찬을 지금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죄짐, 참 멸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도 이 등에 지고 있는 죄짐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더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짐, 그래서 그 짐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짐, 또 멸망의 도성에서 그 죄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죄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그 짐을 벗기 위해 뛰어나왔던 그 죄짐을 여기 이 세상 지혜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의 스스로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네 스스로 그 짐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딱 들을 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한 말인데요. 특히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와에게 뱀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다르게 말하면 아주 자율적이고 또 스스로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스스로 어떤 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어떤 뱀의 이런 아주 강교한 의미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 뱀의 유혹을 따라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마침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스스로 땅을 갈며 땀을 흘리고 이렇게 먹고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추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뱀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따라간 결과 처참한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또 지금 이 세상 지혜자가 그 그리스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기를 인간 스스로 이렇게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또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아주 이렇게 점잖게, 때로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힘으로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던 것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릴 수가 없고,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스스로 네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 하는 이 거짓말이 이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했던 잘못된 거짓말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전도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도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이 대선판에서 정치판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하는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가 너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면 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메시지를 공격하지 말고 메신저를 공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메시지도 무너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세상 지혜자를 통해서
크리스찬에게 구사하고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 세상 지혜자가 그 크리스찬의 이런 그 크리스찬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준 그 전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까 읽으셨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조언한 그자, 누구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전도자를 저주합니다. 왜 저주하느냐면 이 세상 어떤 길보다 위험하고 힘든 길을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지금 이제 절망의 수렁을 간신히 벗어났지만 이 절망의 수렁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피곤,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뭐 이런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참 듣기만 해도 이렇게 이 길은 안 가고 싶구나. 이 길을 계속 가면 피곤해진다. 이 길을 계속 가면 고통이 따른다. 이 길을 가면 굶주리게 된다. 이 길을 가면 공포가 있다. 헐벗음이 있다. 시퍼런 칼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보험회사 직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많이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을 주시는데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참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가상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약간 그런 면에서 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앞날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상 지혜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아주 두려운 마음, 그 전도자를 향해서 불신앙하는 마음, 또 전도자를 믿지 못하는 마음, 전도자가 인도하는 이 길이야말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방법은 비슷합니다.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사단은 오늘날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그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 관계가 힘들어지도록 끊임없이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과 목자 사이에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말이 들려오지가 않고 그 말이 들려오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말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세상 지혜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영적 지도자를 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 지혜자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의 말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지도자의 말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자체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다음번에도 또 보게 되겠지만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이 제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이 전도자의 말을 아주 이렇게 매도하고 전도자의 말을 아주 저주받을 말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그 전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 지혜자의 말을 여러분들이나 저도 잘 구분하고 또 이렇게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세상 지혜자가 이런 크리스찬에게 한 중요한 거짓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한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백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럴 것이라 생각했었소.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것들에 대한 참견에서 갑자기 정신착란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정신착란은 남자를 남자답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 말은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을 훈계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등에 죄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는 그 전도자의 말을 따라 불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가야 된다 하는 말을 들었죠.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죄짐의 문제를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 가게 되면 거기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 지혜자가 평가합니다. 이 일은 연약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 일이 크리스찬이 그런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은 너무 높은 것들의 참견에서 갑자기 정신착란에 빠진 거,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남자를 남자답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렇게 남자가 할 일이 못 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무모한 모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주 크리스찬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깨닫고 그 영적 상태를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쫓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마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또 아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것들에 대한 참견을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남자답지 못한 일이고 또 무모한 짓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 크리스찬이 하는 일들을 아주 이렇게 그 평가절하해 버리고 아주 이렇게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던 이 필그림 프로그레스 어떤 성도로서의 순례의 길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 마음이 고갈되는 것이죠. 마치 여기 보면 꼭토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었지만 이 길가밭에 떨어진 이 씨들을 이 새들이 와서 까마귀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이 씨는 이렇게 떨어지는 즉시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아무런 그런 이 열매나 싹이나 또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전도자를 공격하고 그 전도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마음에 이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뭔가 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크리스찬의 마음속이 이렇게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방법이 비슷합니다. 세상 지혜자가 그 크리스찬에게 전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그런 것처럼 또 그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영적 깨달음들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영적인 어떤 순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만국 권세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 없는 그런 영광의 길에 이 길을 주겠다 하는 그 사단이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크리스찬에게 세상 지혜자가 하는 것이 그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네가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고 죄짐의 문제를 해결 안 받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일이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아주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짓으로 치부하면서 몸이 편하고 안전하며 쉬운 방법으로 육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써서 어렵게 힘써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따르면서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선호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적당히 헌신하면서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아주 이렇게 교양 있는 크리스찬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어떤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육체와 또 자신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면서 결국은 주님 따르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여기서 이렇게 이 세상 지혜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굳이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죄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죄 문제에 대한 것은 네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라. 오히려 그 죄 문제의 해결 없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런 길로 가면 네 육체도 편안하고 네 가족도 편안하고 네 삶도 아주 이렇게 편안하다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네 번째 메시지에 앞서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 no cross 십자가 없어도 yes crown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왕관을 받을 수 있다. no pain 고통이 없어도 yes gain 얻는 게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알기는 뭡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고 no pain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no cross 십자가 없어도 yes crown 얼마든지 너 영광을 받을 수 있어. no pain 고통이 없어도 yes gain 얻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게 계속 지금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던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굳이 어렵게 죄 문제 해결함 받고 이 죄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적당히 주님 따르면서 얼마든지 네 편한 길을 갈 수 있고 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있는데 굳이 어렵게 그 길을 왜 가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도덕이나 율법보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 정신착란이고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재훈 집사님 읽을 상황이 안 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의 집은 이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집에 없다면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늙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기술이 있으니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이 마을로 데리고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빈 집들이 있으며 당신은 그 집들 하나를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당신은 정직한 이웃들과 함께 신용과 상류 사회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를 믿지 말라고 하고 전도자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무 죄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구원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이죠.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예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율법주의자와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아들을 만날 것을 이렇게 아주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예의, 도덕이라 할 수 있겠죠. 율법과 예의를 가르침으로써 영적인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당신의 이런 죄짐을 벗겨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동안 불화했던 이 진리를 쫓는 그 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아내와 아이들도 이 마을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생활이야말로 신용과 상류사의 사람, 그냥 보통 삶이 아니라 약간 고급진 아주 교양 있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아주 마음의 만족감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류사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진리를 쫓는 삶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삶, 그냥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어떤 종교적인 이런 열심을 같이 종교적인 어떤 틀을 취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어떤 이런 영적인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병행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 참 이런 세상 지혜자의 말은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결국은 이런 그럴듯한 행복해 보이는 그럴듯한 삶이지만 결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곁길로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교묘한 이런 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모든 생명은 출산의 고통을, 산모의 출산의 고통이 있으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도 반드시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아프게 회개하고 또 그 죄 문제의 그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붙들고 우리 죄를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우리의 죄짐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어떤 도덕적인 방법으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속죄하셨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이루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나는 그 길, 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이 다른 길이 있고 그 예수님 안 따르고 세상을 따라도 구원 얻을 수 있고 절로 역정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가져가고 불화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쫓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코 아니다. 그런 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 죄된 본성이 지금 욥기 말씀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오히려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이러한 죄성들, 이런 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런 죄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런 죄 문제에 대한 해결함 없이는 그런 죄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해결함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이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는 사함을 얻지 못해요. 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시 주님 따르는데 이런 대가 지불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세상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처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속아서 결국은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런 세상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첫째, 스스로 죄짐을 벗어버릴 수 없다. 사단의 말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이 죄짐의 문제를 해결한 역사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길을 알려준 전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공격하기 전에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는 게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영적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영적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들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의 소욕이 아닌 영의 욕구를 쫓아가라. 사단은 거꾸로 말하죠. 영의 욕구가 아닌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복음을 종교로 만들지 마라. 예수 믿는 일을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종교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지 말고 종교를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 진리 그 자체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각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참 나는 혹시 이 세상 지혜자의 거짓말에 속은 부분은 없는가? 나는 혹시 내 스스로 이렇게 나의 죄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삶으로써 또는 내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또 내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세상의 이 어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런 어떤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또 나는 혹시 이렇게 이 전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그 크리스찬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정말 영의 욕구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 믿는 일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삶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